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택자로 한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또 거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자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 예수님은 양의 문과 같아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6절에는 특별히 주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는 갈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변하지 않는 이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한 걸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만물의 생명과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 영혼이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 되시고 그 두 가지의 진리가 바로 진리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왜 기독교만 천국을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상고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사랑하신다는 뜻도 있고 그 가운데 택자를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넓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걸 다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주님이 내가 생명한 그 영생을 주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택자라고만 국한하지 말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다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검둥이가 되었든 백인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왜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에 가는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로나 무슨 가치나 대단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도 역시 죄인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주님은 여기 6절에 특별히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천국에 가는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 가는 길을 멀리하고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겠어요? 천국에는 영생의 세계인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상고하면서 1장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이미 13장 이전에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올라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하고 지금 3년 동안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돼야 저희도 오른쪽에도 앉아보고 왼쪽에도 앉아보고 이런저런 권세를 누릴 건데, 아니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아니 이거 가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옆에서 모신 거 다 헛수고 아니야? 염려 근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염려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그보다도 떨어지고 그저 왔다가 십자가에서 못이나 박히고 택자를 위해 죽었다는 그것밖에 여러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원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셨고, 특별히 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걸 믿는데 염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생활도 내 장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난 준비했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뭐 생명보험 무슨 보험 다 들어놓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뭐 암보험 들어놨다 그러면 뭐 암 들면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염려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내세 세계까지도 책임져 주시.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염려하는데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14장 1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얻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당장 돌아보면 누가 뒤에 힘써줄 인맥도 없고 그렇다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높지도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 너희가 염려 근심하지만 내 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굶주리고 너희가 어렵고 너희가 힘들고 너희가 시험이 있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고 뭐 근심거리가 있으면 야 와서 얘기해봐라 하고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령 골수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는 분인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다닥들었더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로 가시나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잖아요. 거기 우리는 지금 못 가요. 베드로도 자기의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생을 다하고 난 뒤에 천국에 가면 이 얘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가 돼야지 진보하기 이전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물 안에서 왔다 갔다 계속 개구리처럼 매달면 거기서 맴돌면 진보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여기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난 뒤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가서 세상을 준비하니까 죽은 뒤에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너희들 장차 와서 살 집을 내가 마련해 놓게. 그리고 마련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게. 그래서 그때문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과 같이 살게. 라고 말씀했는데 고린도서 1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죽는 거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준비가 되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방황한 못 사는 거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더 좋은 세계 주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어디 근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보다도 더 좋은 집을 이미 주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왜 그걸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 어슴풀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사과나무는 사과 하나만 열리고 배나무는 배 하나만 열리는데 그 천국에 가니까 나무 하나에서 막 배도 열리고 뭐 온갖 게 다 열린다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던 성경으로 배웠던 아브라함도 볼 수 있을 것이죠. 그죠? 그렇게 잘 참았던 욥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땅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여기처럼 뭐 싸우고 다투고 네 거 내 거 따지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에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 땅에 수고와 슬픔을 끼치고 하는 나라에 간다는 게 더 기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데 주께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걸 위해서 다시 가셨다가 다 준비되고 나면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3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다 부르실 거라고 했어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이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내세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집 없는 거 가지고도 염려 근심 걱정할 거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날까 그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분명히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더 좋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이 예비됐으니까 여기 힘든 세상은 빨리 포기하고 거기 가겠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한 칸짜리도 있고 두 칸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더 권세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칸집을 가질 수도 있고 한 고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 칸집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천국에서도 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날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 가지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것은 둘째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책망이라도 안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삽니다. 칭찬받는 거, 상급 받는 거는 그거는 최고로 잘 된 거죠. 그런데 칭찬은 고사하고 너 내가 세상에 그렇게 오래 남겨놓았는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재능과 물질을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냐 하고 책망받고 어둠에 내쫓겨서 이나 부득부득 갈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번쩍번쩍 빛나는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혼자서 개털본 거지 쓰고 냄새나는 거 있으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바로 더 좋은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의 삶이 좀 고단하고 피곤해도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내세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내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무언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불신자에는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할 게 없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고 능력으로 해결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겨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떡이라고 해도 큰 떡도 아니고 아이가 먹을 거니까 조그만 떡 5개, 물고기라고 했지만 메리치만한 거 그 2개 갖고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5천 명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래오래 기도 잘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칠 때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중개인 것 같은 거예요.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서 이 편의 말을 들어서 이렇답니다. 전해주고 하나님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을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듣기는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야 돼.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과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활한 야곱이죠. 바다 나라로 갈 때 돌을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병든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 집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해서 문을 활딱 열어보면 자기 집 마당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바위만 없으면 뒤가 잘 보일 텐데 탁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마당에 돌이 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으니까 돌이 없어져야 될까 안 없어져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으니까 마당에 있던 큰 돌이 싹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돌을 붙잡고 서가지고 주야! 이 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년을 기도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주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 돌이 안 없어집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야 1년 전에 너는 방문을 열고 나오지도 못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 돌을 1년을 미뤄갖고 너 얼마나 건강해졌어.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꼭 A를 기도했다고 해서 A를 주는 게 아니라 B를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줘야지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주었을 때는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주시는 분은 우리는 A를 구해도 B를 줄 수도 있고 C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면은 뭘 주셨든 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내가 구한 거 그걸 쫙 크게 주지 않으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병든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지 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돌 뒤로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문 밖을 못 나와서 그 눈으로 그 돌에 가려서 못 봤지만 지금은 건강해져서 싹 돌아가서 보면은 훤하게 잘 보이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돌이 없어져서 내대로 방구석에서 보는 게 응답받은 거예요. 자기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응답받은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잘못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마를 어떻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 빚쟁이에요.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강도도 아니고. 그리고 금액이 좀 적다든지 날짜가 지나가 막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까지 그 금액을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와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나간 날 거 안 주고 한 1년쯤 뒤에 그거 10배를 주었다.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그 조지 밀러 일기에 보면 자기가 기도한 일에도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구한 걸 그대로 100% 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안 들어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자기 친구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조지 밀러가 죽을 그때까지도 예수를 영접 안 했대.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갖고 친구들이 이제 왔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야, 뮬러가 너 위해서 죽을 그 순간까지 기도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생전에는 못 받았지만 어쨌든 죽은 뒤에라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거기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받는데 5만 번이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중국의 내륙 지역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하루는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없는 상태를 만났어요. 옛날에는 도수로 다니는 배인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애가 타가지고 목사님 바람 좀 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있다가 막 선장이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야. 목사님 기도 중단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싫어요. 싫어. 거짓말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주님이 행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 내세 내가 준비해달라.
다 준비되면 또 올 거야. 너희를 데려가서 같이 영원토록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할 거야.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세를 준비해 놓았다. 거기 올 때까지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도 또 근심하면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지만 주님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었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지만 내가 대신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16절 17절입니다. 16절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저 여러분의 이 안에 와서 이 성령의 전이된 우리 이 육신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나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죄와 사함을 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해할 것도 없이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이 믿어지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그것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물이 그릇에 가득 찬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육신의 욕심, 우리 인간의 생각은 싹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주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뜻대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일생을 살다가 그런 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인간이라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세가 준비됐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근심하지 말아야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문 밖에 나가서 누가 전화하면 하다 그거 어떡하지? 금방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라 그러죠? 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감화는 뭐예요? 마음을 감화 성령께서 육신의 욕심을 자꾸 버리도록 진리를 따라가도록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감동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욕심을 갖게 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욕심을 좀 떨궈내버리도록 감화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받은 성령이 어디 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성령은 이 안에 계시는데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감동이 잘 안 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좀 감화해서 욕심을 좀 떨쳐버리고 주의 뜻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말을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쓰게 하면은 0.01초도 안 걸려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성령 금방 판결을 해줘요. 근데 고심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고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결정을 딱 내려준다고요. 즉시. 그럴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언제든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인도하는 길을 보면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시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성령의 인도 주장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내세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은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던 주님을 따랐지만 그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와서 이미 주님을 대신해서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가면 우리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근심해야 돼요? 성령이 아무리 감화해도 욕심을 따라가는 그걸 근심해야지 성령의 인도와 주장만 따라간다고 아무 염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주께서는 이런 고단한 삶을 우리에게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27절에 있습니다. 27절 같이 씁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14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27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인데 내세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더 좋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의 보험을 다 들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장구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는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힘 있을 때는 그 사람 도움 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요. 더 이상 도움 못 받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그분한테 좀 혜택을 받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혜택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험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육신의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단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편적인 어떤 것을 인도해 줄 뿐이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궁금하면 주님께 물으세요. 성령의 인도의 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였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무엇이 편하다 그러죠? 마음이 편하다. 왜 마음이 편할까요? 거기 27절 후반절에 있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은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삶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그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얼굴이 거의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인 얼굴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그 염려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죠? 마귀와 같았다 그랬나요? 천사의 얼굴 같다.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해 웃으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요? 이 고단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에 비한 더 좋은 곳에 가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절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여저 내가 다 준비해놨다. 오늘 하니까 그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가게 되었구나. 주님 만나게 되었구나 하니까 밑에 돌을 던지는 악다구같이 하는 사단 같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저거는 돌을 맞으면서도 왜 웃어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오너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으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저도 자녀였을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말하더니 너도 내 나이 돼봐라 하니까 그 나이가 지금 되니까 깨달아지는 게 정말 수두룩 뻑적지근하더라. 자, 이 새끼도 그냥 시집 장가 보내 끝난 줄 알았더니 보내기 전보다 더 어려워요. 아는 분들만 알아요. 이거 지금 내 마음대로 어떻게 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라고 하면 이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택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네 가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첫째,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이미 예비해 놓았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거에 그치 않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으면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알 수도 없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릇된 길로 나가면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단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세상 불신자들은 받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믿고 주께서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다고 하면 이 네 가지의 복을 이미 특권을 받은 줄 알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 주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해 가면서 누리면서 내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